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수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주의 종들,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제가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라 말은 안 하지만은 제가 익히 알고 또 여러분의 방송으로 수고하시는 거, 택배로 수고하시는 거,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전화로 1시간 반씩 공과를 하는 그런 선생님들, 그런 노고. 그래서 어느 때는 목사인 내가 부끄럽고 초라해질 만큼 나는 예전에 교사할 때 이렇게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의 사역은 지금 배나 더 힘들어졌죠. 근데 열매는 또 절반도 못 거둬주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뇌갑절을 투자해야 예전에 이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그런 산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뜨거운 심장을 가진 아비교사. 여러 가지 말들이 복합되어 있는 제목이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우리 심장에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부단 이걸 열정이라고 그러는데 부단 선생님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일에도 열정이 없으면 나는 성공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안 쓰는 사람인데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다. 성공하는 교회다. 성공한 목회다. 나는 그런 말을 질색으로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단어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승리라는 말을 쓰고 싶은 사람인데 왜냐하면 성공하고도 천국 못 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승리한 사람은 다 천국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자이지 예수님이 성공한 삶을 산 건 아니거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승리한 것이지 세상을 이긴 승리자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공하려고 온 자가 아니고 성공하는 아이들을 키우려고 우리가 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승리하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제 성공이라는 말은 저는 피하고 싶은데 아무튼 편의상 세상적으로도 성공한다고 친다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열정이에요. 뜨거움이 있어야 돼. 뜨거움. 직장생활도 뜨거운 사람이 승진하는 거예요. 사업도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업을 일궈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잭 웰치라고 하는 지금 은퇴하셨지만은 제네럴 일렉트릭 세계적인 다국적 회사인데 이 회사의 CEO는 많은 이제 오너 경영자들을 모은 자리에서 강연에 초대를 받고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가 질문을 했어요. 경영자로서 CEO로서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냐? 비전이냐 뭐냐 이런 것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능력이냐 리더십이냐. 그럴 때 잭 웰치는 주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1초도 안 걸리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건 열정이다 그랬어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도무지 쓸모가 없다. 뜨거운 심장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더하여 바울은 자신을 영적 아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를 향해서 교사라고 말하지 않아. 내가 복음 안에서 너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욕심이 큰 것 같지만 꿈을 크게 가져야 돼요. 야망을 갖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추구할 때 그래도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교사가 되자. 교회에서 시키니까 하자. 그래가지고는 주님의 사람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어디다 둬야 되냐면 가르치는 성경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 아이의 인생을 좌우하는 아비가 되는 교사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도 될까 말까 하잖아. 그러니까 일단 우리의 목표를 크게 잡아보자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르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중요한 일인지 잘 몰라. 사실은요. 탈무드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 그 성경에서 근거한 탈무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떠졌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성경에 근거했던 탈무드는 읽히 한 사람의 가치를 안 거예요.
사고도 사람이 치고 수습도 사람이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신창원 씨라고 알아요? 모르나? 젊은 세대들은? 신창원 알아? 응? 나이 드신 분들만 아는구나. 신창원이 한때, 지금도 한 20년 된 것 같으네, 그죠? 세상을 아주 시끄럽게 한 이 탈주자야. 탈옥수. 907일 동안 탈옥을 했어요. 이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4살부터 죄를 짓기 시작했어. 최초의 범죄 행각을 14살 때 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갔는데 나이가 어리니까 훈방을 해준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못됐어.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 포악한 아버지 술주정꾼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창원이가 그런 구조 속에서 컸기 때문에 이 사람이 14살에 경찰에서도 나이가 어리다고 훈방을 해줬는데 아버지가 소년회를 집어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들어갈 아들도 자기가 사정해서 꺼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 구실 못한다고 이 신창원을, 자기 아들을 14살짜리 먹은 아이를 소년원에 집어넣어버린 사람이 아버지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넣자고 하니까 경찰도 손을 못 쓴 거예요. 그래서 소년원을 갔어요. 소년원에 가서 뭘 배웠을까? 죄를 배운 거야. 못된 걸 배웠어. 거기 가서. 그래서 그때부터 범죄 행각을 하면서 강도, 살인, 미수,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교도소에 드나들면서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무기징역. 얼마나 전과가 많이 쌓였는지. 그러니까 젊은 날에 무기징역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 감옥에서 자기 전 생애를 이렇게 허비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나갈 소망이 하나도 빛이 안 보이니까 이 사람이 탈옥을 꿈꿔요. 그래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탈옥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교도소 저기라 해도 가서 일을 하고 그럴 시간들이 있는데 가본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네.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 가서 뭐 미싱질도 하고 가서 삽들고 노동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 우연한 기회에 셋톱을 2개를 구해요. 작심하고 구한 거지. 셋톱을 2개를 작업하러 갔다가 몰래 훔쳐 들어와가지고 그걸로 새 창사를 썰기 시작해. 얼마나 집요하게 썰었냐면 하루에 2시간인가 뭐 방송이 나오는 시간이 있대요. 방송, 노래도 나오고. 그때 시끄럽잖아. 그때를 이용해서 하루 20분씩 셋톱으로 새 창사를 잘랐어. 몇 달 걸렸겠죠. 그래가지고 그 새 창사를 자른 다음에 이제 탈옥을 했는데 천장에 환기구를 통해서 탈옥을 했어. 근데 환기구가 좁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변비를 핑계를 대고 밥을 굶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는 이 탄수화물 지방을 안 먹으니까 몸무게가 20kg가 줄어든 거야.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했어요. 자기 몸뚱아리로는 환기구를 통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이 몸을 20kg를 줄여가지고 환기구를 통해 가지고 밖으로 나가요. 무서운 집념의 사람이지. 그래가지고 탈옥을 해요. 그래가지고 907일 동안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어. 907일 동안 안 잡혀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썼거든. 근데 돌아다니면서 약 10억 원의 돈을 또 훔쳤어. 다니면서 빈집털이하고 뭐 이런 짓을 했어.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데 전라남도 순천에서 잡혔어요. 어느 여자하고 같이 살림을 차려 살다가 아는데도 이 여자가 신창원이라는 걸 알면서도 같이 살았어. 그래가지고 한때 이제 히어로가 됐죠. 젊은이들 사이에서. 잡혔을 때 그 입은 티셔츠가 있어. 얼럭덜럭한 거. 그 비싼 거였대. 그것이 또 한때 엄청나게 잘 팔렸다. 그런데 그걸 제가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이 907일 동안 이제 도망다니다가 잡혔는데 이 사람이 907일의 고백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에서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 이런 말을 했어. 지금 나 잡으려고 그 당시 도망다닐 때 몇 명이 동원됐냐면 연 인원 97만 명이 동원됐어. 경찰, 군인 포함해가지고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97만 명이 전국을 뒤진 거예요. 뭐 신고받고 뭐 엄청난 돈이 들어간 거예요. 국민들 스트레스, 뉴스 첫머리에 맨날 신창원 기사만 나오고 그냥 어마어마한 이제 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때 신창원이가 뼈 있는 소리를 했어.
지금 나 잡으려고 엄청난 돈을 들이고 있지 않았냐. 근데 내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내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선생님이 나한테 한마디만 제대로 했으면 난 이렇게 안 살았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나한테 신창원 너 착한 놈이야, 그 한마디만 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 술주정꾼, 어머니의 그 어떤 외면,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한테 들은 한마디를 통해서 자기 속에 악마가 들어왔다고 고백을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 신창원이한테 너 이놈의 새끼, 돈도 없는 놈이 학교를 왜 다녀? 그 한마디를 듣고 자기 마음속에 악마가 찾아 들어왔대. 그때 자기한테 어느 누가 한마디만 해줬으면, 창원아 힘내, 너 힘들지? 너는 근본은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한마디만 해줬으면 온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그거는 자기 변명에 불과한 소리지만 우리가 귀담아야 할 소리가 있어요. 귀담아 들어야 할 소리가 있어. 이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낭비되는 일이냐. 그리고 그는 22년 6개월을 무기징역에다가 형을 더 받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못 나와. 이 사람 모범수도 안 돼. 그래서 그 사람은 끝났어. 근데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대. 지금 뭘 공부하냐? 청소년학을 공부하고 있어. 왜? 자기와 같은 인생을 누군가는 살지 않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는 굉장히 많아요. 스탈린은 일찍 신학생이었어요. 아시겠지만 스탈린이 신학생이었다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니요? 그 악마가 한때 신학생이었다니까. 아버지는 구두수성공, 어머니는 재봉사였어요. 그는 머리가 좋아서 공부도 잘했어요. 근데 신학교에 가서 뭘 배웠냐? 오히려 진화론에 빠졌어요.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찰스 다윈의 저서에 빠져들기 시작했어. 가지고 유물론에 빠져버리는 거야. 하나님에게서 천지가 창조했다는 게 아니고 물질에서 물질이 나왔다고 하는 유물사관에 스탈린이 흠뻑 젖어들어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신학교가 파업을 해요. 또 해필. 참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 신학교가 파업을 하니까 학교를 옮겨 다니다가 결국은 사회주의 혁명에 눈을 떠버려요. 스탈린이. 그래서 막스 레닌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스탈린이 약 1억 명을 학살했어요. 1억 명.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주일마다 만나는 아이들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이런 설교를 자주 했고요. 우리 선생님들 매 주일 아침마다 우리 전도사님들과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교육을 받고 서로 마음을 다지겠지만 알면서도 저도 놓쳐요. 저도. 낱말할 것 없어. 저도 우리 어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뜨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전화 한 통을 하면 되는데 잊어버리고 안 했다가 그 인생을 실족시킬 수 있어. 그러면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족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장차 만나야 할 사람이 있잖아요. 만약에 신창원이, 스탈린이 찰스 다윈을 만나지 않고 불량스러운 친구를 만나지 않고 소명감이 없는 사명 없는 형편없는 초등학교 선생님 5학년 때 담임을 만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선생님을 만났더라면, 따뜻한 선생님을 만났더라면 신창원이는 지금 목사가 됐을 수도 있고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을 알차게 살아가는 건실한 젊은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보세요. 똑똑하잖아. 우리 중에 누구 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난 자신 없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좋은 재주, 그 좋은 치밀함,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복음을 만났더라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스탈린이 보통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쁜 놈도 똑똑해야 나쁜 놈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갖고 히틀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만남만 제대로 했더라면 스탈린이 1억 명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빌리그램과 같은 복음 전도자가 될 수도 있었어요. 왜냐? 선동꾼이거든요. 근본적으로 선동을 잘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른 것이거든요. 그걸 주님을 만나는 데 썼다면 어떡할 뻔했냐 이 말이죠. 너무 아깝잖아.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이 한 아이가 스탈린이 될 수도 있고 신창원이 될 수도 있고 빌리그램이 될 수도 있고 무디가 될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무심코 누구를 만나요. 우리는 무심코 어떤 말을 던져요. 우리는 무심코 어떤 행사를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훗날에 태풍이 되기도 해요. 근데 본인도 모르고 정작 우리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역사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만나니까 여러분도 누군가 주님의 복음을 만나게 해주신 매개체가 있는 거예요. 그 매개체를 통하여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지도 않았고 완성되지도 않았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에요. 이 중에 여러분 중에 잘못해가지고 구원을 등한시하고 믿음으로 똑바로 못 살아서 다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확률도 분명히 존재해요.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풍성해질 수 있는 확률도 있죠. 그 갈림길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투쟁하고 싸워가는 것인데, 그래서 바울처럼 면류관을 향하여 가는 것뿐인데, 어쨌든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정작. 이것에 한번 눈을 떠보자는 거죠. 우리는 누구냐? 이걸 먼저 알아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를 알 수 있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대통령이 뭐하는지를 몰라. 그냥 권력 잡는 자인 줄 알아.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측근들 직장 만들어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쑥대밭이 될 수 있어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결혼? 여러분 예쁜 사람 만나면 결혼합니까? 훤칠한 사람 만나면 그냥 뿅 가가지고 결혼해요? 한눈에 반했다? 얼마나 위험한지 아셔? 그게 한눈에 반했다? 내가 아는 분은 버스에서 한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한 사람이 있었어. 버스를 탔는데 한 사람이 눈에 딱 들어오더래. 그래서 결혼했어요. 얼마나 위험할까?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그래서 3개월 만에 결혼해버렸네. 버스에서 어쩌다 만난 그대를 만나가지고 어쩌다 마주친 그대. 노래가 나오려고 그러네 또. 어찌됐든지 간에 결혼이 뭔지를 모르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한 다음에 결혼을 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깨져버리고 실패가 되는 거죠. 어떠세요? 위험하잖아. 위험해.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시오? 세례 받았으니까, 우리 교회 왔으니까, 옆에 누가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자리인가? 아니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우리는 첫째, 복음의 빚진 자예요. 우리는 빚쟁이로 시작하는 거예요. 빚쟁이. 우리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거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 구원을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사람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구원은 가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대가를 받고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했지 우리가 지불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대가를 지불했다면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이 그 당시의 언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다 빚을 갚았다 그런 뜻이에요. 완불했다. 테텔레스타이가. 번역을 하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이 된 것이지 원래 원뜻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렇게 소리 지르고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빚을 갚았다. 사탄아, 세상아, 너희들에게 빚진 모든 인류의 죄를 내가 대신 갚았노라. 그래서 우리가 그 빚에서 이제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고 구원받은 일이 우리가 자랑해야 할 일이 아니고 구원받는 우리에게 전 0.0001%도 우리의 노력과 의의가 없이 거저 받은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빚진 자예요. 빚 안 져봤지요.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요. 빚의 노예가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요. 인격 필요 없어요. 미래 필요 없어요. 심지어는 자식도 뺏겨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눌려가지고 빚진 자가 되니까 힘이 없어지니까 자식 뺏겼어요. 아내 뺏겼어요.
다 미래, 이름도 뺏겨버렸어. 창식의 명.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빚이라는 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많이 배운 거 필요 없어. 착한 거 필요 없어. 과거에 뭐 좋은 인연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빚쟁이로 살아가면 비참한,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 우리는 빚쟁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교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목회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을 했기 때문에 목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죽은 자였어요. 죽어서 태어난 거예요. 뭐 앞으로 죽을 자가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속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죽은 자였어요. 에베소 2장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 완료. 우린 죽었어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을 살려줬어요.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나를 살려준 사람의 것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요구를 해도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떤 모욕을 해도 참을 수 있어요. 아무리 차별을 해도 견뎌낼 수 있어요. 죽으라 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왜냐? 지금까지 살아온 건 많이 은혜니까. 어차피 죽었는데 주님이 살려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후의 삶은 거저 얻는 삶인 거예요. 거저 얻는 삶. 그러니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의시될 수 없는 거예요. 지칠 수 없는 거예요.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큰 인심 쓰듯이 우리 교사할 필요 없어요. 뭐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건 빚진 자가 아니에요. 이러고 빚 갚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에요? 나 빚 갚았어 당신. 그동안 잘 써서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빚 갚았다고 큰소리 치는 게 없어요. 왜 그걸 큰소리 칠 일이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일에 집중도라는 게 있어요. 일에 집중도. 억지로 하는 사람, 억지로. 이게 바로 종의 마음이에요. 억지로 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하등한 일의 어떤 이 자세예요. 제일 비참한 자세야. 억지로 하는 거. 그죠? 시켜서 하는 거야. 이게 종이야. 종. 두 번째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이게 돈벌이야. 돈벌이. 비참한 건 아니지만 힘들어. 나 때문에 일을 하니까. 세 번째는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보람은 없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뭐 취미생활 같은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테니스를 쳤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양반들이 갓쓰고 지나가면서 저런 쌍것들 뜨거운데 뭔 짓이야. 뜨거운데 일하고 있다고. 그랬다는 거야. 뜨거운데. 그게 일로 보이는 거야.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 그건 자기들이 좋아서 뜨거운 떼약볕 에서 테니스 치는 거야. 그러니까 돈하고도 상관이 없고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재밌어서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원해서 하면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마지막 4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사명이에요. 이 세 가지는 사명이 아니에요. 그건 일일 뿐이에요. 일. 종례도 일이고 내가 직장생활 하는 것도 일이고 내가 취미생활 하는 것도 재밌는 일이야. 다 일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일이 아니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명이라고 하고 소명이라고 그래. 그게 뭐냐?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는 일이에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는 일. 자, 교회에도 일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교사는 일이 아니에요. 교사는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사생활이 없는 거예요. 군사로 모집한 자는 디모데 후서에 2장에 그런 말이 있는데 군사로 모집된 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돼. 두 번째는 모집한 자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모집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이 성경에 그렇게 하지 말라 했으면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법대로 경계해야 돼. 법대로. 그게 뭐냐? 말씀대로 경계해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말씀을. 그리하면 우리에게 얻어지는 열매가 있는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안 떠져서 그렇지 우리가 이 하는 일은 사실은 봉사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우리 자신들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할까? 배달시켜 먹는 사람이 건강할까? 응? 너무 어려워? 이래가지고 교사하겠어? 자,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배달하는 그 직원이 건강하겠어? 배달을 먹는 사람, 우유 먹는 사람이 건강하겠어? 어떻게 보기에는 우유 먹는 사람이 건강할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배달하는 사람이 훨씬 건강해. 왜? 계단으로 오락내리락 하지, 운동하지. 그러니까 배달하는 사람이 훨씬 건강하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가르치는 여러분이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 그 아이들이 건강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건강할 것 같아요? 영적으로. 그 아이들의 변화가 빠를 것 같아요? 여러분의 변화가 빠를 것 같아요? 답은 나왔잖아. 힘들면 하지 마. 할 사람 줄 서 있어. 하나님 나라는. 나에게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비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힘들어? 주님이 시킨 일인데. 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세워놨는데. 그러면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정하지 않으셔. 그날로 내려가라. 왜? 줄 서 있어.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멋진 고백을 했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야, 내가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능력을 줬대 어느 날. 그리고 내가 충성된 사람이 아닌데 충성스럽게 봐준 거야. 그리고 직분을 나한테 안 주셔도 되는데 이 직분을 할 사람은 차고 넘치는데 나한테 직분을 맡겼대. 이게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지치질 않아요. 바울은 누구 때문에 시험 드는 법이 없어.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것도 하는 것도 아니야. 보든지 말든지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감옥 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요. 감옥 안에서도. 그러니까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얻었던 지칭은 뭐냐면 예수에 미쳤다라는 거예요. 법정에서 미쳤다. 너의 많은 지식이 나를 미치게 했다. 이러지 않고야 네가 로마 시민권을 포기할 수 있으며 네가 가진 그 많은 지식을 써먹지도 못하게 사장할 수 있으며 그깟 예수 때문에 그것도 환영받지 아니하고 가는 곳마다 반대하는, 그래서 얻은 별칭이 예수에 미친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너는 세상을 설왕케 하는 자다. 이건 칭찬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핵과 같아서 세상을 설안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면 설안이 일어나는 거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교사와 세상에 속한 아이가 만났는데 무덤덤하고 피자나 사 먹이고 출석이나 부르고 잘 가라 다음 주에 만나자, 안 된다. 이거 안 돼. 이건 죄 짓는 것이다 이거예요. 스탈린이 신학생이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예배 안 드렸겠어요? 스탈린이 체포를 안 드렸겠냐고. 스탈린이 성경 공부 안 했을까? 스탈린이 기도 안 했을까? 너무 아이러니한 일이 생긴, 너무 비극적인 일이 생긴 거잖아요. 어떻게 신학생 스탈린이 그런 유물사관에 빠져서 세계적인 악마가 되냐 이 말이야. 악마가 있을 수 있냐? 있을 수 있냐? 도대체 그 복음은 뭐냐? 그 신학교 교수들은 뭐였냐? 그 드린 예배는 뭐였냐? 그때 깨어있는 한 사람만 있었더라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탄의 공격이고 창조론이 진리라는 것을 말씀을 제대로만 가르쳤더라면 스탈린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빚진 자예요. 빚진 자. 예전에 긴박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긴박한 마음.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대학을 보낼 때 옛날에 대학을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모르지. 야, 이 세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 옛날에 대학을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요새 대학을 뭐라고 그래? 무슨 탑이라고 그러잖아. 대학을. 그것도 처음 들었어? 상하탑이라고 그러잖아. 상하탑. 대학을 상하탑. 처음 들었어? 야, 이거 세대차가 아니라 질이 떨어지는 것 같다. 질이 떨어져.
왜 상아탑이라고 그랬냐면 서구에서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코끼리 상아를 팔아가지고 그 귀한 상아를 팔아서 학교를 보낸다 해서 상아탑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의 아버지, 이제 우리 선생님도 나이 드신 분도 계시네. 또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나보다 더 나이 드신 어르신도 계시는데,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아버지 시대에 아버지 대 60 넘은 70대 된 분을 학교 보낼 때 뭐라고 그랬냐면 대학을 우골탑이라고 그랬어. 우골탑. 소우 뼈 골자를 써서 무슨 말이냐, 소를 팔아서 대학을 보내준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들을. 소를 파는 건 전 재산을 없애는 거예요. 소 팔면 농사 못 지어. 엄청난 거예요. 집 기둥을 뜯어서 갖다 대버리는 것 똑같아. 그렇게 해서 소 팔아서 대학 보냈다 해서 우골탑. 그래서 쌓은 탑이 대학에 있는 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미래를 준비 안 했어요.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전부를 걸어버린 거예요. 노후 아무것도 없어. 땅 팔고 집 팔고 소 팔고 해서 대학을 보낸 거예요. 이게 우골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를 거는 거예요. 전부. 내일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노후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계의 미래는 참혹해요. 초등학교 10%가 복음화율이에요. 중고등학교 가면 5%야. 대학 청년 가면 3%로 떨어져요.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앞으로 10년 안에 50%는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했어요. 이미 지금 멀쩡히 다니고 있는 교회를 10년 후에는 안 다닐 것 같다 그랬어. 왜? 자신이 없는 거야. 이대로 가면 나는 실망해서 믿음이 안 생겨서 10년 후에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50%가. 그런 아이들을 놓고 죽은 시체들을 놓고 손을 놓고 있다는 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상 사람은 0%지. 그러니까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앞으로 10년 후에는 안 다니겠다고 하는 판인데 세상에 있는 사람은 교회 다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앞에 온 아이를 소홀히 해? 주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떤 꿈을 가지시고 그 아이를 위해서 주님이 어떤 희생을 치러줬는지를 알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복음에 대한 빚진 자의 심정으로 행하면 우리가 어찌 지칠 수가 있고 포기할 수가 있고 원망할 수가 있고 주변 말에 흔들릴 수가 있겠냐는 거지.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이 정체성을 알아라. 외롭지요. 외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자원함으로, 아니 절박함으로 해주세요. 아멘. 절박함으로 교사직을 감당해주라 이 말이죠. 절박함으로. 불성실하면 안 돼요.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내 한마디로 아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고. 삼품백까지 왜 무너졌을까? 삼품백까지. 자격이 안 되는데 허가 내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재료를 제대로 안 쓴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재료를 빼먹은 사람, 설계대대로 짓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설계대대로 지었으면 절대 삼품백까지 무너질 리 없어요. 성수대교 왜 무너졌겠어? 누군가 소홀히 한 거야. 관리 감독을. 누군가 돈 때문에 타협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도 처벌받지 않았지만 그건 분명히 양심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일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거 알고 시작하자 이 말이죠. 교사가 있고 스승이 있고 아비가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교사는 지식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지식만 가르치는 사람을 교사라고 그래요. 스승은 뭐냐면 지식에 더하여 인격을 가르치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존경하는 스승이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죠? 우리 배고플 때 빵 사줬던 사람, 울고 있을 때 눈물 닦아줬던 사람 거의 없었어요. 없었는데 학교 다닐 때 미친 개는 있었어요. 항상 미친 개. 막 겨울에
나오라 해가지고 뺨 때려버려요. 슬리퍼 벗어가지고. 가지고 슬리퍼 자국 나서 집에 가가지고. 그럼 집에 가서 또 들어맞아. 항의하는 부모 한 명도 없어. 네가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맞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두드려 맞아.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러니까 미친 개들이 막 많았어요. 학교에. 학교에. 지금은 뭐 그랬다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그들은 교사인 거야. 월급 받는 교사. 가르치는 교사. 성적으로. 그러나 간혹 가다가 스승이 계셨어. 스승이. 인격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근데 교회학교 교사는 뭐냐? 어느 성경에 바울이 굉장히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죠. 사실은. 자, 15절 보실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는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도 대단한 것인데 아비는 많지 않다. 그런데 본인이 아비라는 뜻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의 교회들을 바울이 눈물로 낳은 거예요. 아픔으로 낳은 거예요. 배앓이에서 낳은 거야.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서 낳은 거야. 욕을 먹으면서 매를 맞으면서 낳았어요. 이게 자식이라. 자기는 아비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말하는데 너희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전혀 어색하거나 자랑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바울을 성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조금 아니까 그런 말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교사입니까? 성경 공부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중에 관심도 없고 기도 한마디 안 하다가 주일날 왔는가 하고 오늘 공과하자.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죽은 교육이지. 스승이 있다. 사랑해주는 스승. 근데 그걸 넘어서 훈계도 할 수 있고 사랑할 수도 있지만 아비는 뭐냐? 목숨을 줄 수 있는 자예요. 너무 거창하지요. 너무 거창한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아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떳떳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해? 이런 말 함부로 못하잖아요. 부끄러워서도 못하잖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자신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냐? 나만큼 너희를 사랑하는 자가 없다. 바울의 말은 그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 죽을 수 있어. 그리고 실제로 죽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신 우리 전사님이 가슴에 딱 와닿는 이야기를 하시더만. 우리 자아가 사니까, 당신 사역할 때 당신의 자아가 사니까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면 자식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신창원이 아버지가 죽었으면 신창원이가 살았겠지. 근데 신창원 아버지가 살려고 귀찮으니까 아들을 보내버리는 순간 아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자, 결론으로요. 귀에 딱지 않을 만큼 들었으니까 결론으로 우리 2가지만 합시다. 3가지만 합시다. 3가지. 자, 여기까지 결론.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겠죠? 여기 대답이 없어.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겠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으로 하는 것도 아니야. 이건 숙명이야, 숙명. 하나님이 시켰어. 그러니까 사람이 시킨 일은 안 해도 돼요. 목사가 시킨 일도 안 해도 돼.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시켰다면 그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교사는 그런 일이에요. 아시겠죠? 우연한 기회에 걸려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킨 일이야. 그러니까 그 일은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야. 알겠죠? 너무 힘들다. 그래서 포기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나는 그동안 해왔다. 그러니까 익숙해질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매 시간이 전쟁과 긴장감 속에 치러야 할 일이 이 교사의 직분이라. 영적인 전쟁.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아이들을 만나면 애들이 안 잡혀요. 무슨 말인지 알죠? 경험해본 사람은 알죠. 기도 안 하고 애들 오면 정신이 없어. 기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안 잡히니까. 힘드니까. 한번 겪어봤거든.
완전 죽 써버렸거든.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당하느니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면 애들이 딱 잡히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자, 첫째,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 이상 잘하지 않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뭐가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죠. 근데 예수 닮은 사람은 볼 수 있어. 예수 닮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용장 밑에 약졸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용장 밑에 약졸이 없다. 그 말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성적표예요. 양은 목자를 뒤에서 몰지 않아요. 내가 직접 가봤어요. 몽골에서. 말로만 듣다가 진짜 확인해 보니까 목자가 그냥 앞에 가버려요. 가. 그러니까 양이 귀신같이 쫓아가더만. 야, 뒤에서 모는 게 아니래. 양은 뒤에서 몰면 안 간대. 절대로. 목자가 뒤에 있기 때문에 앞에 안 간다는 거예요. 양은 시력도 나쁘고 머리가 좋지 않아서 목자만 관심을 두고 목자의 소리, 그 대신 청각은 발전했대. 목자의 소리를 들어. 요한복음 10장에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만큼 안 자라, 더 이상. 양은 목자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각기 양이 섞여 있는 것 같지만 주인 닮은 양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 난 내 영적 자식들, 그들은 누구만 쳐다보고 있냐면 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나만. 그죠? 요새 우리 교인들 보니까 다리를 다친 사람이 많대. 목발을 짚고, 오늘 또 우리 선생님이 그러고 우리 희진이도 그러고 그런 사람이 계속 요새 눈에 띄어요. 내가 다쳐서 그랬는가. 그래서 내가 요새 좀 마음이 안 좋은데, 닮을 걸 닮아야지 쓸데없는 걸 닮으면 돼.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은 분명히 닮아가요. 이상하게 닮아가. 그러니까 영향력이라는 건 그런 것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의 성적표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먼저 본받아야 한다. 우리가 양을 보지 말고 주님을 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보면 양들이 주님을 보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사람을 자꾸 쳐다보면 아이들도 사람을 쳐다봐. 근데 우리가 주님을 보면 아이들이 주님을 보게 돼 있다니까. 이게 원칙이야. 이게 원리고,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빈둥빈둥하면 아이들도 빈둥빈둥해. 두 번째, 우리 심장에 불이 있어야 돼. 아까 열정이라는 말을 제가 했어요. 기도의 불과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불을 가진 아비가 되자. 불을 가진 아비. 영혼의 불은 어디서 오냐면 오직 기도에서 나와요. 똑같이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기도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말이 나가버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인데 분명히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영을 말하신 거예요. 영을 전한 것이고 생명을 전한 것이지, 예수님은 말을 쏟아낸 연설가가 아니었다니까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을 하면 애들은 안 달라져요. 불을 던져주면 애들이 달라져요. 근데 그 불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씨름한 기도에서 온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불이 있어야 하는데, 불.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에서 불이 안 나와요. 심령의 변화, 사람의 변화, 환경의 변화는 오직 기도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이번 주에 아이가 안 나온다고 하는 애가 있어. 기도하면 그 아이가 나와요. 도무지 인간 같지 않은 애가 있어요. 아무리 사랑을 주고 아무리 아껴줘도 안 달라지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작정하고 기도하면 이 아이는 달라져요. 그것이 바로 불이 하는 역사라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오죽하면. 언제 기도하냐? 예수님은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기도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언제였냐? 제자들을 모집하기 전날 철야 기도하셨어요. 밤새껏 기도하고 그 다음날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니 예수님은 고비 때마다 기도하면서 돌파하셨고, 기도하면서 불을 받으셨고, 기도하면서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것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실한 아비가 되어야 돼요. 성실한 아비. 이 시대의 제일 큰 비극은 대충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대충으로 해요. 일도 대충하고 사랑도 대충하고 공부도 대충해요. 그러니까 대충적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 뭐라고요? 대충주의. 교사를 대충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대충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대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를 오해를 해요. 은혜라는 것을 대강한다. 어떤 바보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가 너무 철저하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데 죽어라 죽어 가서. 그건 값싼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은혜를 오해한 거예요. 은혜는 그렇게 들먹거리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은혜 받은 자예요. 엘리야가 불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제단을 수축을 했어요. 제단을 제대로 정돈을 하지 않았으면 벽돌을 쌓고 제단을 수축하고 믿음으로 불을 붙지 않았으면 불은 임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싸우러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다윗이 앉아서 걱정만 했다면 골리앗은 무너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보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떠나는 이삿짐을 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한 것이지, 그 말씀을 듣고 주저앉아 있었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아브라함을 선택했을지 몰라. 이해되시죠 여러분? 성실한 아비가 되라. 마귀는 디테일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아주 마귀는 꼼꼼해. 얼마나 꼼꼼한지 몰라. 하나님도 매우 섬시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머리털 가락까지 숫자까지 세셨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섬시하신 하나님과 그 디테일하고 세밀한 마귀와의 전쟁터에서 있는데 우리가 대충 어떻게 이길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영혼을 다루는 의사예요. 여러분, 의사가 술에 취해가지고 수술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경악하겠지. 그 사람 의사도 아니지. 우리가 대충 아이들을 만난다면 그런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철저한 불의 아비가 되어서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을 살리면 그 영혼이 이 세상을 살리고 그 아이가 한 가정을 일으키고 그 자녀 후손을 통하여 이 세상이 변화될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역사를 써가는 자리에 있다. 너무 내가 지금 무겁고 엄중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부정 못할 거예요, 제 말에. 그러니까 눈 뜨시고요. 이 일에 대하여 눈을 뜨시고 우리가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그 중요한 일을 하면서 깨닫지를 못할 수 있다. 눈이 떠지시고 지금은 마지막입니다. 세상이 엉망진창이잖아. 알다시피. 왜 이 지경이 됐겠어요? 사람 전쟁에서 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는 국회의원 하나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지금요, 차별금지법 앞장서고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24명 중에 5명인가가 그리스도인이야. 표면상. 11명이 카톨릭 교인이야. 불교 신자가 2명이야. 그러니까 카톨릭 신자, 기독교인만 뭉쳐도 이런 짓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떤 국무회의, 우리, 어쨌든 그 사람이 집사거든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어. 국회 대정부를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별금지법에. 신속히 빨리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 집사야. 예수 믿는 집사. 어떻게 해야 돼? 이 지경이 됐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갖춘 성경을 제대로 믿는 사람 하나만 만들어도 이 세상은 이 지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땅이 이 비극이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든, 얼마나 가슴 아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무너진 엘리야의 제단을 새로 쌓고 우리 앞에 놓인 골리앗과의 싸움을 전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대로 만들어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저를 위해서 일해주지 마십시오. 제자광성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 맡긴 그걸 위해서 어린아이 한 영혼이 결코 하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아이의 장래에 이 세상에 달렸다는 걸 믿으시고 그런 소명감과 믿음을 가지고 힘을 내셔서 지치지 말고 이번 여름 사역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